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구정 연휴인데 고향으로 또 이렇게 친인척을 찾아서 함께 가신 분들 말고 또 예배를 끝나고 또 가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보니까 요새 감기가 얼마나 많이 도는지 전부 다 여기서 콜록콜록 저기서 콜록에 멜로디는 온 사방에 들려오고, 그래도 하나님 존전에 함께함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구정 연휴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 오늘 이 말씀의 기원은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삼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삼손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인데 삼손의 어미가 아직 잉태하지 못할 때 이야기를 이 성경에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인데 삼손 엄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태몽을 알려주고, 또한 이 지금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막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냥 세상 주어진 대로 그냥 눈앞에 있는 대로 그냥 다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잘못 살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때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살았다. 사사가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그래서 그 시대별로 살았는데 그 시대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로를 걷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가족의 내력을 보면은 삼손이 나신으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구정이라는 말은 설날이란 말이요. 이 설날이란 말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을 설날이라고 하며, 이 구정은 장력과 달리 우리가 그 음력의 지로를 따라서 구정을 시작하는 날이, 그래서 이 구정 첫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갑진년이라고 말하면, 갑진년이 우리가 이제 12갑을 집으면 용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작이 어제부터 시작인 거고, 우리가 양력은 2024년 1월 1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부터, 그때부터 날짜가 양력의 날짜가 그 달력이 그렇게부터 1월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 한 해가 시작되는 이 구정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가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 지금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좋은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일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으니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고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향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새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훌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시린이고 거룩한 종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 교육지 대계는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을 가르쳐서는 미래 2세대, 3세대 앞에까지 이 세대를 바르게 하는 길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명의 나라에서 문명의 국가로 바로 세워지는 것들이 잃어버린 교육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다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열이 높은 것이 그냥 높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우리 동이족은 우리의 민족의 선인의 동이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문명을 나누었던 세계 문화의 꽃을 폈던 문명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인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고 육신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잊어버려서 문명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바로 눈을 열고 바로 귀를 열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만화가 기도하는 것도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생활하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행한다는 삶, 오늘 8절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어떻게 행하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인데 무슨 돈을 수십억 수백억 물려줘서 그 자녀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느 게 올바르고 어느 게 잘못되고, 그래서 그르치고 잘못된 것은 훈육하고 바로 세워야 나라와 미래와 가정과 가계의 계보가 바로 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일을 하려면 먼저 행동이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주신 자녀라면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바르게 훈육하십시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형상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습이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서 보면은 전도서의 3장 12절로 14절의 한 말씀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이 전도서의 저자의 고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 줄 내가 깨닫다.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먼저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사람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행동이 바르고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교실에 가면은 교훈 붙여 있어. 교훈, 정직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여러분 각자 눈을 뜬 글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집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고 가르치는 그 훈령의 첫 머리가 바르고 정직하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르고 정직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구정입니다. 구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명절, 우리 민족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절기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잃어버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편향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건국전쟁이란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승만 박사대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스토리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 영화를 별로 재미가 없어. 아이들은 뭐 그저 흥미가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도 사실 역사를 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남한테 손해 안 보고 그저 귀하게 인정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교육이 그 모습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많이 이 땅의 건국에 대해서 나름 다큐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물론 다 목사님은 아는 것도 또 새롭게 정리 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바른 교육을 받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찾는 겁니다. 잘못 알면은 계속 속아요. 거짓 잡배 속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들 입에 달다고 해서 과자 사탕 입에다가 노장 그럼 먹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봐. 그러면 그거 씻지 않고 관리 않고 그것만 자꾸 먹이면 아이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입에 달다고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잘못된 것과 그런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앞선 사람의 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미래가 쌓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자녀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훈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하라라고 이사야서 1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얘기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울 줄 알고 모자란 자를 채울 줄 알고 바른 길을 행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16절 올려봐요. 하나님이 16절에 1장 16절에 뭐라고 썼어?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여기 읽어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래요. 잘못한 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 다음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바른 길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나누는 게 돼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참 말 못하고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처음 믿는 신앙도 이제 믿으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바로 시켜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미성숙하고 모자르니까 안아줘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바르게 알게 하는 것과 달라요. 괜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는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길을 바르게 쓰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한번 잠언서 29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서 29장 15절로 17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아멘.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아이고 자식을 징계하라, 채찍하고 훈육하라 별로 즐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대상이 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아프지만은 잘못한 것을 훈육하고 채찍해서 그걸 바로 세워야지 나중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이 땅에 사실 안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시작서부터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을 엄하게 꾸지르고 그걸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상처 입는다고. 그 상처만 생각하냐? 바르게 사는 내일의 미래 그 삶이 부모가 없이 혼자서 살아야 나중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언젠가 아이들이 우리의 세대를 살고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선 내 새끼 아프니 내 새끼 보고 나무라지 마. 아니, 오늘 말씀은 채찍해도 그 자식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 악인에게 나쁜 사람들은 싫어해요. 바르게 행하는 걸. 잠언서 29장 27절 봐봐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불의한 자는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정직한 자는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바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내 새끼가 아까워서, 아니면 신앙의 초생들을 여러분 아이고 아직까지 모자라서 그래서 잘못된 걸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들 막 아이들한테 무슨 프로그램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옛날부터 많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왜 세상으로 따라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래도 그래 타협하고 저래도 타협하고 그래 내 새끼니까 요것도 괜찮고 그래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고 오늘 한 번만 돼. 오늘 한 번만 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 명령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하루 쉬고 빠지고 몸 아프니 쉬고 힘들으니 쉬고 돈 벌라니 쉬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주의를 타협합니다. 하나님 일을 타협합니다. 예배를 타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안 드려도 상관이 없던데 뭐 주일날 빠져도 괜찮던데 뭐 내가 몸이 좀 아픈데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마음이 상한데 이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우려고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인데 그 삶을 왜곡시키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봐봐요. 뭐라고 변질이 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봐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집의 테두리로 살면은 그 집안 식구로 살면은 잘못된 거 못된 거 자식이 더럽고 추저으면 시끄러고 부모가 얘기해야지. 응? 자식이 잘못됐으면 편식하면 올바른 거 먹으라고 편식하지 말으라고 혼도 내줘야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목사님이 너무 엄하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또 잘하면 똑같은 마찬가지. 이걸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세운 다음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똑같이 또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29절로 쭉 한번 올려봐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기까지 봐봐요. 어디까지 변질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까지 변질됩니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대가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일이 삶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삶의 질서는 말이에요. 자식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순례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삶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새끼가 아까우면 내 새끼가 귀하면 바르게 가르치세요.
바르게 훈육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심에 두기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이, 여러분, 세계가 왜 무너집니까?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덕성이 무너졌는, 그 이유가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뜻만 바로 쓰면 도덕 윤리 따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덕도 안 가르치지, 윤리도 안 가르치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것도 질서도 안 가르치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떠나지. 그러니 교회에는 아이들이 없고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서구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당만 겉모양만 있고 안에 있는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 간직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아멘. 자, 봐요. 8절에 내 아들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아내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보내주소서. 그러니 그 자리에 동행하진 않았지만 다시 나타난 역사,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 기도의 사자가 찾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이만큼 기가 막힌 능력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사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엎드려도 사자를 찾게 해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원했던 마노아의 신앙에서 삼손이 교육을 받았다고 생활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바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플 땐 하나님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에요. 들어주셔도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시험 당할 때쯤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진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시는 신앙이 되시길.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때때마다 그것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회생해서 병원 의사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자식하고 신랑한테 통보를 해서 신랑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 준비하랍니다. 목사님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습니다. 기도로 좀 도와주세요. 멀쩡히 살아고 와 있는데 그러면 신랑은 아직도 안 보이고 앉아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체험의 신앙이 되셔야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누가 한마디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일러줘도 본인이 체험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을 얘기해 줘도 내가 직접 한번 보는 게 정확하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신앙인이 아니시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는 신앙이 절대적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이러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 마음속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시편 32편 11절 말씀이 시편 32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감사해야 돼. 아유 예배당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돌을 얹어갖고 힘든 걸음 무거운 걸음 이것이 아니라 은혜의 걸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즐거운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는 목소리에 답해 주시고 행복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충만케 은혜의 기쁨이 충만케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우리가 제가 구정 때마다 성도들 안 가는 성도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돈은 많지 않아서 작은 것에서부터 5,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 돈 봉투를 쭉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배하고 같이 세배를 한꺼번에 하고 내가 봉투를 줬어요. 그 봉투를 준데 어떤 친구는 재고 많은 걸 가져가고 어떤 친구는 적은 걸 가져가는 거야. 다 자기가 뽑았어. 그런데도 자기가 뽑았는데도 적은 거 뽑은 친구는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주지 않아서 자기가 뽑았어. 근데 많은 거 뽑은 거는 막 좋아서 난리를 치기는 거야. 자기가 한 행동대로 자기 것을 찾아가게끔 하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기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쁨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선한 능력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29장 23절로 2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9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인생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전제하고 고백하는 사자가 말해주고 답하는 만화가 답하는 얘기, 여기 주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오늘 선택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게 분명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들인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만화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초마다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살지만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지키려면은 때로는 우리가 용감한 마음이 필요해요. 어떨 때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 경우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부모의 관계. 그런데 용기를 가지셔야 돼. 그래야지 다 살아. 용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감한 자, 말씀으로 용감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는 입장이 지금 난처한 거예요. 모세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지도자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없으면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명한 것 따르면 형통이 축복을 준 것처럼 너도 똑같아. 어려운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라. 그 말씀을 지키면 너의 사는 길을 내 형통으로 보장해 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세가 했던 것만큼 너도 훌륭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 아버지는 오래 신앙생활을 해갖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모르는데요. 몰라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래야만 축복이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장소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삶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좀 해봤다고? 아니, 한두 번 하는데 안 되니? 응답의 여호와의 사자가 내 삶에 찾아올 때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 이 시대의 삶을 깨운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내만 사는 세대가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